그리고 정말 그 핵심은 성령의 열매. 물론 바울도 성령의 임재를 소개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바울과 굉장히 달라요. 사도행전의 관심은 뭐냐면 임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임재라는 것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전체 우리 지난 시작을 봤지만 증인이 되리라.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날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록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 권능 것으로 주시는 성령, 그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성령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잘 전하라고 주신 특별한 능력, 그것을 조금 뒤에 가보면 무엇으로 표현이 되면 은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 그거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막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람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모여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임하여서 이들이 지금 다른 언어로 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은 절기죠.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고 첫 곡식을 거두고 지내는 이스라엘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알지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그래서 세계로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딱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2세대를 생각하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2세들 영어를 쓰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였는데 그때에 막 기도하던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주님의 제자들이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기잡이, 낚시꾼이었고 또 우리가 이 제자들을 알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특출나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또 언어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이 사도들 제자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사용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오순절 날에 여러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여기에 지금 말하기를 시작했다. 기도를 했고 설교를 했는데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전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배경에서의 방언은 오늘날 막 사람들이 랄랄랄라 하고 이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고. 그런데 뒤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다. 근데 임한 곳에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에서는 외국어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분별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다른 언어와 방언을 주신 목적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도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도 만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막 그 사도들이 다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다 모든 언어를 사용했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때 알아들을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통역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지금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 권능을 부여하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분리를 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적인 임재하시는 성령을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으로 거기를 딱 연결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임재해서 성령의 은사,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교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은 거야. 네. 그래서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 교단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관점에서의 이 성령과 요한복음과 바울과 관점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보면 구별이 되는데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는 것이 방언을 하는 거네. 당신 구원 받으려면 방언해야 됩니다. 죽자 살기로 방언하려고 구원 받으려고 말이 됩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런 오류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을 기록할 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면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바로 구원은요, 그 구원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고 사도행전은요 이제 권능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쓰게 하시고 또 이때 다른 언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unknown tongue이라고 해요. 그 킹제임스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들을 막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곳에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긴 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다고 하고 성령 세례 받으셨다 하고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방언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그런 체험을 저도 역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방언하신 분도 계시고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있다 없다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에, 그래야 내가 체험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권능은 은사로 이어지고 내주하는 성령은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어지. 은사는 성령은 같지만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는 은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쌓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방언은 뭐냐?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막 랄랄라 또 나오고요, 또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들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캔사스 지역에서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연합집회를 하는데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다양하게 교단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누구보다 더 크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보니까. 왜 안 했는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대하시라.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크게 내주와 임재로. 내주는 우리가 요한복음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진리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바로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권능으로 주시는 성령의 그 권능으로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별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실제 방언하는 것,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말씀을 또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별의 일이 다 일어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앙의 확신이 없이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붙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복잡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당장 내일 있을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이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바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자비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드리지 않아도 삶에 특별한 변화도 없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임박한 그때도 그럴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믿는 것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참된 복으로 알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뜻, 그리고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바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케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드림과 쓰임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자녀들, 친척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마음속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부여하셔서 이 땅에서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가 2주 연기되어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목회 보고, 목회 계획과 또 2021년 결산 보고 또 2022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하는 사역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우리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세금 보고서는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받으시고 착오가 있으면 재정부에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 정기총회가 2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카드를 줬는데 제가 어디다 뒀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최지원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아이 출산을 맞춰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제가 잘 안 보여요. 우리 김현길 성도님, 임동희 성도님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또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잘 이렇게 주의하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2월 첫 주부터는 우리 다시 점심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데 많이 아쉽지만요. 그래서 2월 첫 주부터는 우리 점심 교제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 나누시고 또 아쉽지만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